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처럼 이런 새로운 성서 해석학 또 새로운 성서 연구의 방법론들은 주로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런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을 이제 중심으로 그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계몽주의라든지 이성주의와 같은 그 기존의 어떤 그 교회의 권위주의를 조금 벗어나려는 이런 어떤 새로운 사상적 시도들이 또 함께 그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성서 해석학과 방법론은 활발한 변화의 흐름에 대해 가톨릭 교회는 점진적으로 스스로를 개방하여 나갑니다. 종교개혁 이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은 공식 문헌들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예, 먼저 위대한 섭리의 하느님, 이 문헌은 1893년 11월 18일 레오 13세가 반포한 성서 연구에 대한 회칙입니다. 라틴 말로는 Providentissimus Deus라고 불리죠. 이 문헌을 통해 가톨릭 교회 내에서의 성서 연구에 대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으며 특히 신학 전공자들에 대한 성서의 인문적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 문헌은 또한 분명하면서도 오류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성서 해석의 방법을 훈련시키는 교육과정을 중요시하면서 교부들의 해석 또는 교회의 가르침을 거슬러서 성서를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문헌은 성서 연구의 새로운 흐름인 다른 번역본들의 연구, 따라서 이제 불가타의 어떤 라틴어 번역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본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른 그 고대어 그 번역본들, 뭐 시리아어 번역본, 뭐 콥트어 번역본과 같은 그 아라미아 번역본들과 같은 그런 번역본들의 연구, 또 그를 위해 인접한 고대어 연구의 중요성을 한편으로는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문학적 비평적 방법론을 통한 성서 독서나 역사학 등의 인접 학문이 성서 연구에 미치는 장점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역시 경고하였습니다. 예, 그 다음 문헌으로는 그 위로자 성령 스피리투스 파라클리투스라는 문헌인데요. 이 문헌은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예로니모 성인 1500주년을 기념하여 1920년 9월 15일에 선포한 성서에 관한 회칙입니다. 이 회칙은 예로니모 성인의 성서에 대한 관점과 현대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현대적 성서 비평학이 교부들의 지침을 거스르는 점을 지적합니다. 또한 이 문헌은 영감, 우리가 감도라고도 하죠. 인스피라티오에 대한 성서 비평학의 현대적 이해의 그 비평적 관점을 제시하면서 성서의 역사성에 대한 성서 비평학의 회의적 경향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무엇보다도 그 성령의 영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스피라티오에 근거하였고 따라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신 그런 인스피라티오에 그 접근하는 것이 하느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런 영감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새로이 출발한 이런 성서 그 비평학 내지는 성서 해석학은 그 점에 관해서 크게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또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이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어떤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헌은 성령의 영감 Divino Afflante Spiritu라는 문헌입니다. 이 문헌은 비오 12세가 위대한 섭리의 하느님의 반포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43년
9월 30일에 발표한 회칙입니다. 성령의 영감은 그동안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성서 연구로 염두에 두면서 위대한 섭리의 하느님을 보완하는 동시에 성서 텍스트의 발전된 이해에 따른 새로운 번역을 허용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문자적 의미, 라틴 말로 이제 sensus literalis와 충만한 의미, sensus plenior의 관계, 그리고 교부들의 성서 해석의 구속력, 성서의 역사성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견해가 이 문헌을 통해 제시되었으며, 교회의 공식적인 본문으로 사용되어 온 성서의 라틴어 번역본인 불가터본의 중요성 역시 본문 비평적 입장이라기보다는 법률적 입장임을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불가타본이 본문 비평적 입장에서 완전한 번역이라기보다는 신앙의 입장에서 오류가 없는 번역본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문헌은 성서 연구에 있어서 역사학, 고고학 등과 같은 인접 학문들의 활용을 권장하였습니다. 따라서 Providentissimus Deus, 위대한 섭리의 하느님부터 Spiritus Paracletus, Divino Afflante Spiritu에 이르기까지 이런 문헌 안에서 교회의 입장이 조금씩 새로운 성서 연구를 향해서 열려나가는, 그러면서도 교회가 지켜야 되는 전통적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이런 두 흐름을 우리가 이런 문헌들의 변화 안에서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헌은 인류, 라틴 말로는 Humani Generis라고 불리는 문헌인데요. 이 문헌은 비오 12세가 1950년 8월 12일에 반포한 가톨릭 일부 교리의 왜곡에 대한 회칙입니다. 이 문헌을 통해 진화론, 인류 다원설, 구약의 역사성 등에 관한 지침이 내려졌고, 특히 구약의 이야기들은 영감을 통해 진술될 것이며 따라서 단순한 상상력의 산물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현대 성서 비평학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이 문헌에서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새로운 학문에 의해서 굉장히 새로운 학문들과 좀 논쟁하던 그와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겠죠. 진화론과 함께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또 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했을 테야르 드 샤르댕의 입장에 대해서 교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온 그와 같은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창조론, 교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창조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어떤 인류 다원설에 관한 입장이라든지, 성경 자체가 영감을 통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단순한 이야기 내지는 신화적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 문학 작품으로 이해하려는 이와 같은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교회의 입장이 이 문헌 안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헌은 거룩한 어머니신 교회, 라틴 말로는 Sancta Mater Ecclesia라고 불리는 문헌이죠. 이 문헌은 1964년 4월 21일에 발표된 교황청 성서위원회의 선언문입니다. 이 선언문으로 복음서의 역사적 진리성에 대한 가르침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문헌들이 다시 한번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단지 성서 신학뿐만 아니라 교회 전반에 걸쳐서, 또 신학 전반에 걸쳐서 가톨릭 교회의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한
중요한 공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이런 새로운 성서 해석학에 대해서도 역시 공예는 일정한 교회에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20세기 교회의 변화를 이끈 가장 중대한 사건은 제2차 바티칸 공회였습니다. 공회에는 성서 신학에 관하여서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는데 무엇보다도 공회를 통해서 성서 신학과 교의 신학의 관계가 정리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회 이전까지는 교회의 교의를 바치는 지지대로서의 역할을 성서 신학이 하였다면 공회를 통해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고 유일하게 하느님 계시의 말씀인 성서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선언과 함께 성서 신학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공회 이전까지는 성서 신학이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교의 신학이 교회가 일정한 교의를 발표하게 되면 그 교의에 맞추어져 있는 성서를 발췌해내는 내지는 성서적 근거를 대는 뭐 이런 일에 따라서 교회가 가르치는 교의를 좀 밑받침하는 뭐 이런 식의 지지대의 역할을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냉소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서 신학은 뭐 교회 신학의 시녀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냉소적인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하지만 이제 공회를 통해서 그런 어떤 서로의 관계가 조금은 재조정되는 거죠. 따라서 교의가 있고 교의의 내용을 뒷받침하는 성서신학적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성서신학의 주된 임무가 아니라 교의가 무엇보다도 하느님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어떤 교의를 얘기했을 때 그것이 성서적인가에 관해서 말씀 중심으로 이런 교의들이 나와야 한다라는 어떤 관계 설정의 재조정이라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는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주요 헌장 중 하나인 계시 헌장, 데이 베르금이라고 부르는 하느님 말씀에서 확인됩니다. 이 헌장은 공식적으로 1965년 11월 18일에 공포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의 중요한 문헌으로는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었죠. 영어로는 The Interpretation of the Bible in the Church 이라는 이런 중요한 문헌이 있습니다. 이 교회 안의 성서 해석은 성서 신학을 공부하는 가톨릭 신학자라면 한 번은 꼭 좀 읽어보아야 하는 그런 문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헌은 1993년 4월 15일 교황청 성서위원회에 의해 로마에서 발표되었으며 위대한 섭리의 하느님 반포 100주년과 성령의 영감 반포 5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나온 가톨릭 교회의 성서신학 관련 문헌으로는 2001년 5월 24일 교황청 성서위원회에서 나온 그리스도교 성서 안의 유다민족과 그들의 거룩한 경전이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10년 9월 30일 베네딕토 16세는 주님의 말씀 베르움 도미니라는 문헌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성서를 알아듣고 선포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이 문헌에 관해서는 더군다나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에서 심포지움이 있었습니다. 그 심포지움 안에서 이 문헌에 관해서 또 어떤 발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19세기 이후 발전하기 시작한 여러 학문들은 성서 신학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성서 신학자들이 다른
학문들의 연구 결과를 성서 연구에 도용하기도 하고 성서 연구를 위해서 그것을 빌려오기도 하고 반대로 성서 연구에서 시작된 여러 가지 그 학문 방법론들이 다른 학문으로 또 그 발전해 나가기도 합니다. 예, 윌리엄 웨스털리의 어떤 인간학, 막스 베버의 사회학, 구스타프 달만의 어떤 지리학과 같은 그와 같은 그 학문들을 우리들이 그 성서 해석학과 성서 해석과 관련된 또 영향을 준 그러한 학문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성서 연구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친 뭐 학문적인 두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두 흐름을 출발시킨 두 학자로서 알브레히트 알트와 윌리엄 올브라이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알브레히트 알트는 여러 가지 사회학 또 인간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구약 성경을 좀 새롭게 해석해 보고자 하는 뭐 그와 같은 노력을 하였고 윌리엄 올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들 그와 같은 어떤 지리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밝히고자 하는 따라서 이제 독일계 흐름과 미국계 흐름 어떤 대륙계의 어떤 흐름들과 어떤 영미의 어떤 흐름들이 성서 연구에 있어서도 역시 약간 조금 경쟁적으로 발전하는 그와 같은 양상을 우리는 이 시기에 보게 됩니다. 특히 올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꿈난 발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예, 또한 20세기에 들어서 여러 가지 고고학에 관해서 새로운 그런 변화들이 생기게 되죠. 뭐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런 뭐 트로이를 발굴해 나가는 그런 어떤 놀라운 사건과 함께 고고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낙하마디라든가 꿈란 같은 곳이 이제 발굴되면서 거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성서 텍스트들이 발견이 되는 거죠. 낙하마디에서는 토마스 복음서와 같은 그런 우리가 이런 복음서가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알지 못했던 그런 직접적으로 손에 들고 있지는 못했던 이런 예수님의 어떤 구전을 함께 모아놓은 그런 토마스 복음서와 같은 복음서가 발견되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토마스 복음서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우리들이 경전에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헌의 하나가 된 토마스 복음서가 낙하마디에서 이제 발굴이 되고요. 또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꿈란이 발견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히브리말 수사본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뭐 그런 내용들, 어떤 그런 이사야 예언서라든지 아니면 예언서의 내용들, 또 그런 어떤 역사서의 그런 사무엘기 상하권에 조금 우리들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그와 같은 내용들이 이제 꿈란에서 수사본으로 발견이 되고 또 꿈란 공동체가 예수님 시기에 어떤 유다의 유다 전통의 한 단면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이제 꿈난 문헌 중에서는 뭐 공동체 규율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뭐 그 카이로 게니츠에서 나온 문헌들과 서로 이렇게 그 비교되면서 그 안에서 이런 공동체가 정말 있었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러면서 뭐 그 많은 사람들이 꿈난 공동체와 그 세례자 요한 내지는 꿈난 공동체와 그 예수님의 가르침 뭐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또 새로운 안목을 제시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그 고고학적 발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직접적인 관련은 되지 않지만 그 에블라와 우가리 같은 곳에서 이제 또 고고학적 발굴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곳에서 나온 여러 가지 그 고고학적 그 내용물이라든가 아니면 토판에 기록된 그 고대 그 근동의 어떤 신화적인 그 신화의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또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전에는 학문적으로 조금 가설을 세웠던 추론만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구약 성경과 비교하면서 성경에서 구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문학적으로 조금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해명되는 이런 어떤 그 결과물들을 이런 열매들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렇게 한편으로는 관념적, 이론적 측면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험적, 실증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서신학과 관련된 새로운 학문 분야들이 세분화되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 관련 분야들을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성서신학의 한 부분이었지만, 한 부분처럼 시작했지만, 하지만 이제는 독립적인 학문으로 한 분야로 나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학문 분야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그 성서 해석학, 성서 주석학, 그 다음에 성서 인문학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넓은 광의의 의미로 우리가 성서 신학을 얘기한다면 이런 것들은 거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조금은 성서 신학을 그 협의의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런 학문들과는 조금은 그 어떤 관심과 연구의 어떤 방향들이 조금 구분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성서 해석학에 대한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 해석학은 성서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어떻게 성서 텍스트에 접근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철학적 반성 위에 기초합니다. 다시 말해서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인식론적인 질문이 되겠죠. 우리가 무언가를 알아듣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그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해서 성서 텍스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해석 방법론, methodology라는 말을 앞서도 드렸습니다. 해석 방법론을 제안하기까지의 과정이 성서 해석학입니다. 따라서 그 하나의 텍스트를 어떻게 알아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어떤 철학적 사유에서부터 출발해서 따라서 그 텍스트를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텍스트를 읽고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따라서 해석학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뭐냐 하면 방법론입니다.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알아들을 것인가에 대한 그 methodology. 예, 오늘날 성서 연구 방법론은 크게 텍스트의 형성 과정을 중요시하는 종적 방법론과 이걸 디아크로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종 텍스트의 문학적 구조에 집중하는 횡적 방법론, 이걸 싱크로니라고 얘기하는데 두 방향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쉽게 설명의 말씀을 드리자면 디아크로니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설명드린 역사적 비평적 방법론의 어떤 관점이 되겠지요. 하나의 텍스트를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그 텍스트가 형성되고 편집된 역사를 좀 되짚어보는 반면에 싱크로니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최종적인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읽으면서 그 텍스트와 텍스트 사이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의미를 밝혀내고자 하는 이런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론에 있어서 흔히 어떤 분들은 디아크로니가 옳다, 또는 어떤 분들은 싱크로니가 옳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방법론을 다 체득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성서 텍스트를 접하다 보니까 어떤 텍스트는 디아크로니가 그 텍스트의 의미를, 그 텍스트의 이해를 위해 굉장히 효과적일 때가 있고, 또 어떤 텍스트의 경우에는 싱크로니가 오히려 그 텍스트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따라서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은 텍스트에 따라서 텍스트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들이 다양한 방법론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하나의 요리사가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 요리를 할 때 한 가지 도구만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재료에 가장 알맞은 그런 어떤 요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풍요로운 풍요로운 길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예, 두 번째로는 성서 주석학, Biblical Exegesis라는 건데요. 이 성서 주석학은 흔히 성서 신학과 대별되는 의미에서 성서학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성서 해석학이 제안하는 방법론과 함께 고대어로 쓰여진 성서 텍스트를 주석하여 이해 가능한 텍스트로 해석하는 학문입니다. 고대어로 어떤 텍스트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오늘날 현대어로 가장 적확하게 번역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 성서 주석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관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서 텍스트들은 우선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와 같은 고대 언어로 작성되어 있고 또 서로 일치하지 않는 다양한 수사본들을 통해서 전해지므로 성서 주석학은 먼저 본문 비평을 통해 텍스트를 안정시키고 그 텍스트가 갖는 의미를 밝혀냅니다. 예. 구약 성경의 히브리말 수사본들은 비교적 우리가 꿀난 텍스트를 함께 생각한다면 좀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하지만 전통적인 히브리말 텍스트들은 비교적 서로가 갖고 있는 차이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구약 성경의 히브리말 텍스트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말 텍스트는 코덱스 레닌그라덴시스라고 하는 그런 수사본, 한 가지의 이제 수사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소위 말하는 매뉴스크립트, 메인 매뉴스크립트가 있는 거죠. 반면에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2300가지가 넘는 이런 어떤 다양한 수사본들이 있고 서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의 텍스트는 메인 매뉴스크립트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매뉴스크립트들이 있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코덱스 바티카노스라든지 코덱스 시나이티쿠스라든지 이런 중요한 수사본들이 있습니다만,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사본들을 가지고 그것을 조합하고 또 학문적 입장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오늘날 신약 성경의 어떤 최종적인 텍스트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신약성경 텍스트와 100% 일치하는 그리스말 수사본은 없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리스말 수사본들을 가지고 이제 최종적인 결과물을 본문 비평을 통해서 밝혀냈고, 또 그것은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더 나은 그런 본문 비평적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이런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과정에서 성서 주석학은 텍스트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언어학과 역사, 지리학과 고고학 등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성서 인문학, Biblical Introduction입니다. 예, 성서 인문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글쎄요, 예를 들어 사회학을 공부한다면 사회학 개론 이런 것을 우선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는 이런 어떤 인문적인 그런 지식을 위한 어떤 하나의 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준비 과정처럼 출발을 했는데, 이것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것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비중을 점점 늘려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독립적인 학문이 됐습니다. 예, 성서인문학은 본래 그런 독립적인 학문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이제 독립적인 학문이 되었는데, 이는 텍스트 연구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경의 역사와 텍스트의 성립 과정, 그리고 성서의 단위 경전의 저자, 독자, 쓰여진 시간과 장소, 저술의 동기 등의 문제를 다루는 개론 정도의 위치를 점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서 인문학의 주된 관심은 예를 들어 마테오복음서라면은 마테오복음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술되었는가라는 것을 밝혀내는 이런 어떤 인문적 관심에서 출발했다가 이런 연구가 깊어지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아무튼 이런 단위 경전의 전승적 원천과 편집에 관한 형성사적 문제가 성서 연구의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면서 성서 인문학은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서의 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성서 인문학은 단위 경전의 문학적 구조와 신학적 관심 주제를 다룹니다. 따라서 이제 맨 처음에 시작될 때는 마테오복음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기술되었는가, 거기까지가 어떤 인문학의 관심이었다가 조금 더 나가면서 그렇다면 마테오복음서의 큰 틀에서의 어떤 문학적 구조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조를 통해서 마테오복음서에 어떤 신학적 관심이 드러나는가, 이런 식의 어떤 질문들에 대답하고자 하는 것이 성서 인문학의 하나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서 해석학, 주석학, 그리고 인문학을 성서 신학과의 학문적 관계에 대해 관하여 연관해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서 인문학은 성서 주석학의 방법론과 그 연구 성과에 의존하며 발전하게 되지만, 반대로 성서 주석학 역시 성서의 텍스트를 작게는 그 문학적, 크게는 그 역사적 컨텍스트 상에서 비로소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서 인문학에 의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서 인문학은 성서 텍스트의 전승과 그 경전화 과정에 대해 접근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성서 신학 내지는 신학 일반에 대해 의존적인 반면, 성서 신학은 성서 텍스트에 대한 과도한 신학적 해석과 잘못된 교의화를 막기 위하여 성서 주석학과 성서 인문학의 연구 결과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성서 해석학은 성서 인문학과 성서 주석학의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끊임없는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성서 해석학의 기본적 출발점인 성서 텍스트에 대한
전 이해를 제공받는다는 면에서 성서 인문학과 성서 주석학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서 신학, 성서 해석학, 성서 주석학, 그리고 성서 인문학이 상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것이 그 뿌리가 되고 어떤 것이 거기에 대해서 100% 의존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단지 여기서 좀 순차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우선 그 출발점에는 성서 텍스트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성서 해석학적인 질문을 통해서 방법론이 나오게 되고, 그 방법론을 통해서 성서 그 주석학이 사용되면서 그 텍스트를 해설하게 되고, 그렇게 해설된 텍스트 안에서 최종적으로 그 텍스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은 무엇인가 라는 성서 신학이 마지막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그러면서 그런 그 성서 그 주석학과 성서 신학의 하나의 그 바탕 위에서 그 텍스트는 과연 그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어떤 그런 인문학적인 큰 틀이 형성이 되고, 그 인문학은 또 반대로 이런 그 성서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텍스트를 접근하기 이전에 그 마테오복음서라든지 아니면 창세기라든지 탈출기라든지 각 단위 경전에 대한 그 인문적인 배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순서를 그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 신학 교육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그 우리가 배운 철학을 바탕으로 성서 해석학적인 어떤 지평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고대어를 그 함께 배워가면서 성서 주석학에 대한 그런 그 안목이 열려야 하고, 그 다음에 성서 인문학을 통해서 성경 텍스트의 형성 과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그 밑그림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또 그런 바탕 위에서 최종적으로 성서 텍스트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오늘의 현장 교회 안에서 알아듣게 된다는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이런 관련 학문들에 대한 그런 관련 학문들의 그런 관계에 대한 큰 이해를 우리가 이해 지평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그 성서신학과 관련된 인접학문으로서 앞서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서 고고학, 성서 지리학,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그 우리들이 신학적으로 그 연구해낸 많은 결과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성서 교육학 등과 같은 그와 같은 학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